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차이를 생각해보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또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모든 자들은요, 순종하면서 겸손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죠. 특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제사만큼의 가치성이 있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과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는 일, 또한 이 일은 죄를 짓는 일과 같다. 교만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누구는 겸손한 자가 있고 또한 누구는 교만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은 말씀을 먹었음에도 이러한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릴까요? 누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밭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는 이 점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만한 자들의 마음가짐의 밭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왜 그를 질책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불순한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날이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던 자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곁에서 머물렀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선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나는 그 옆에 있으면 한 자리라도 주겠지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과 날마다 상고하였다, 날마다 펼쳐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아직 또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못난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찾아오는 이 두 가지의 반응,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갈린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마음의 갈림을 통하여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요, 아마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는 교만함이 있고 또한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이 교만함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죠. 반대로요, 겸손한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순종의 현장까지, 순교의 현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곳까지 연결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함은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 핵심 주제를 말하는데, 그것은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잘못된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자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랑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장은요,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선 자신의 칭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그들을 세워주는 것 같이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것은 철저하게 반어법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을 비난하냐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또한 자신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고 자신의 지혜, 지식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가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그러한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이 성경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 라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요,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그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 당장은 별반
이 다르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겠지만요. 먼 훗날 가서 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음을 보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지, 내가 이들보다는 크지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는도다. 죄인 중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13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혹시 내가 나의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지금 13절 말씀에서요, 믿는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범위, 이 불수 이상 또한 범위의 한계를 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정해준 만큼, 내가 정해놓은 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좀 묵상하게 됐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은 이만큼만 알아야지, 나는 이만큼만 헌신해야지, 나는 이만큼만 사역해야지, 나는 이만큼만 하나님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해준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가 아니라 내가 정해둔 한계로 그 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요,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 일을 두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펼쳐보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삶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노력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작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만요, 우리는
너무 좁게만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끝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감정을 담아서 준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한계까지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그 이상을 정말 하나님 품에서 누리시길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믿음의 성장함을 복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한계는요, 내 스스로 정해놓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나 오직 너희 믿음을 잘할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넓혀 복음을 전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흐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잘못된 본인의 교회 위에 지금 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요, 현 시대로 좀 적용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외부에서 한 사역자가 들어와요. 그 한 사역자가 들어와서 이것은 본질이 아닌데 하면서 교회를 흩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하면서 교회를 흩트러 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자신의 기반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역자가 옳은 사역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역하는, 또한 말씀이 진짜 세워지고 있는 교회라면요, 그러한 자들이 와서 교회를 헤쳐놓을 수가 없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헤쳐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참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어느 날 한 성도가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요. 그런데요, 교회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안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비본질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을 건드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말씀의 기반에 세워지는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요,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야,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교회를 해지어 따랐다는 것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해지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원천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너희가 하는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5절과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봤던 것은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됨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신앙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여기에서 주는요,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주님보다는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 되심이 본문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응용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랑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때로는 인간적인 자랑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적했던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것은요, 인간적, 종교적 또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사도적 외모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 멋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못생긴 사도 바울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잘 말하지 못하는 그의 어눌함을 지적했어요. 그들은 이 헬라 문화에서 엄청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들을 참 잘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적인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의 자랑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성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의로움, 거룩함, 영광, 또한 구속, 양자애. 이 은총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복음의 결정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인간적인 복에 대해서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1차원적으로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성공시켜 주셨어. 돈을 많게 하셨어. 건강하게 해주셨어. 높여주셨어. 너무 1차원적인 복들만 자랑하고 끝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어 라는 이 복음의 원천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더욱더 이 복음의 원천만을 자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오직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18절 말씀을 봅시다.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마지막으로 말하면서요, 믿는 자들의 칭찬은 이 세상으로 받는 칭찬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을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실족하게 아니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만족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실수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요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거고 모든 교회가 자유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실족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시선을 둬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서 사역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그 걸음을 뛰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이 점을 정리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참 쉬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참 쉬워요. 왜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만 하고 또한 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힘듦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나를 버리고 내가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나의 삶을 돌봐주시고 나의 삶을 또한 은혜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자기 자랑,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이 세워갔다는 착각을 자랑했던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인들이 자랑해야 되고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만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